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에 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가장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순간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기도와 수고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면서 기도로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오늘 하루라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전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란을 겪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및 반도체 패권 경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루속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 교인이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의 훼손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국격을 되찾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 교인이 매달려 기도하도록 우리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옥토가 되어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축복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악대와 반주자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팡팡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을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영광
고맙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 어른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마음 아파하죠. 얼마 전에 한강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는데 한 그 청년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참 큰 아픔을, 큰 슬픔을 주는 그런 그 기사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그 가정에 생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없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카네이션을 안 달아줘도 좋으니까 아들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그 아비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 이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반드시 마음에 쥐어짜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가슴이 터질 수도 있다. 조금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다. 사랑은 상처와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상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상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상처. 아주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입으신 거죠. 상처에는 사랑이 따르고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찬송할 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게 부모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라면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그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이후에도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바로 아들의 영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구속주로 영접하는 자들이죠.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영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신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고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나의 입술의 고백이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순수하게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라면, 순수히 부를 수 있다라면 그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이고 그는 그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기도는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복만큼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훌륭하지 못한 좋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녀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그런데 그 좋은 아버지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게 된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생긴 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시작이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한마디,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기도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우리는 언뜻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구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대신에 예수님은 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친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가까운 그런 거 기도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이런 거 두려운 이런 거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기보다 아빠로 아버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한강을 배회하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따뜻한 그 좋으신 그 아버지,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조금 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좋아하세요.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나가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 이 아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는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니까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런 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에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이에요. 위대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좋으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에요.
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어요.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전혀 그런 것들은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일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아뢰야 될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많은 기도, 그럴 때 무슨 이렇게 정리가 된 그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정체예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완성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따랐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다윗. 그는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의 시를 쓰면서 그의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시작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을 했듯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자녀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척박한 땅, 물도 흐르지 않는 이런 그 사막의 땅으로 자녀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원치 않는 척박한 땅,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거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척박한 땅, 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척박한 땅, 광야,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마지막 종점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는 항상 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병든 영혼, 자녀의 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실 수 없어요. 자녀들의 이 잠자는 영혼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깨웁니다. 다시 깨웁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 영혼이 잠든 영혼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이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명예를 걸고 당신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멱살을 붙잡아서라도 다시 그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그 일의 하이라이트, 그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삽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삽니까? 자녀가 사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누가 삽니까? 자녀가 삽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녀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잘못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을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녀의 권세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자녀의 권세예요. 이 주님을 영접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에 엔돌핀 강의로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죠. 이분은 35년 정도 이단으로 알려진 안식교 신자예요. 아주 열렬한 안식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안식교에서 탈퇴를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안식교에서 나오게 된 그런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교회는 교리적으로 하나의 아주 커다란 교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사심판론이라는 그런 거 교리인데, 말은 어렵죠. 조사심판론. 어떤 교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대속의 피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완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인데, 이런 그 교리의 맹점은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었다라는 이 사죄의 확신이 우리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이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어느 날 한 열혈한 안식교 신자가 이상구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분은 이 암으로 이제 2개월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 열혈한 이 안식교 신자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이 죽는 것이 두렵다 그래요. 하지만 자기는 정말 두려운 것이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예요. 왜냐하면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 열혈한 안식교 신자가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상구 박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얼굴이 펴지더래요. 이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더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그 소식을 접한 안식교 측에서 대대적으로 이상구 박사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죠. 안식교를 떠나기로.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안식교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만약 한국교회가 자기를 맞이해 준다라면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상구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지,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그 이유나 어떤 그 하나님에게 설득할 만한 우리 어떤 그 이야기들, 어떤 그 내용들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도 참으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성장하게 되면 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 책임을 감당해요. 자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만 이제 10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로, 언제까지로 하나님에게 칭얼대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주님의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얼마든지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자녀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두 번째 자녀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책임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의 책임이에요. 참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참 아멘하기가 어렵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납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받아들였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 세 번째 로마서 8장의 말씀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부담되죠. 제가 간혹 가다가 이어령 교수님 그 이야기를 했지요. 한 번 더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어령 교수님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식이 깊고 그 지식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 정신으로,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분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이 딸이 변호사가 돼요. 고 이민아 집사, 나중에 목사가 되죠. 고 이민아 목사예요. 근데 이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엘리트로 여겼던 딸이 광신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광신자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이 아버지가 기가 막혔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딸 이민아 집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또 다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이것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민아 집사가 이 눈이 실명이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손자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그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죠. 자기가 아버지인데 정작 이 아버지인 자기가 딸의 실명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력함, 자기가 분명 아버지인데 딸의 실명 앞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무력함, 인간의 무력함,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어느 날 작은 제가 기억하기는 카나다의 한 예배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제 딸 미나가
실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라면 저의 말재주와 글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딸 이미나 집사가 눈을 잃지 않아요. 실명하지 않아요. 놀랍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의 권유를 받아서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그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 이성적인 분, 이 합리적인 분, 이런 그 이성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깊었던 이분의 눈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닫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도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죠. 하지만 이분의 고난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손자가 세상을 떠나고 딸 이미나도 병에 걸려서 소천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어령 교수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암으로 투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병한다. 친할 친, 병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이 암 치료를 거절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최근에도 아주 감동적인 은혜로운 강연과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죽음은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자일까요? 돈 있는 자일까요? 권력 있는 자일까요? 세상에 위대한 일들을 행한 자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음은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가니까.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난도, 이 예기치 않았던 고난도, 왜 이런 슬픈 일이 내게 닥쳐왔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이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혼자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너는 혼자서 살아가야 돼? 누가 너를 도와주며 누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그 마귀의 소리에 듣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이 생겨요. 바로 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듯이 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그때 기도도 우리는 이어나가게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신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이 책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며 흘리신 그 붉은 상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억울해하고 화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입술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백신들은 맞으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백신을 맞으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도 백신을 꼭 맞으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예, 백신을 맞으십시오. 백신을 꼭 맞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어른 우리 부모님들 기회가 된다라면 백신을 꼭 맞으십시오. 오늘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지금 꽂으신 분들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정성껏 사랑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달아드렸고 또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 20일에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을 앞두고 2번에 걸쳐서 교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차례 교육을 하니까 임직 대상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블루제와 교회 건축이 됐고 봉헌을 하고, 또 하나 교회도 이제 완성이 된 단계예요. 또 하나의 교회도 그렇게 세우고, 또 오세라 지역의 우물공사 계속적으로 우물도 파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권영 장로님, 승현내 권사님 참 많이 헌신을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권영 장로님, 승현내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선부 예배 때 이렇게 우리는 알지만 이렇게 한번 공식적으로 소개를 잘 할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죠? 한번 잠시 일어나시겠어요? 승현내 권사님, 이권영 장로님, 저 뒤에 지금 계시는데 잘 위에서는 안 보이죠? 이분이
조금 있다가 모아서 박수 칩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전 세계적인 화가시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화가시거든요.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니까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이 세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예배를 하고 그러고 또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인데 우리 참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과 섬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려울 때 온 세상의 기초를 다시 쌓는 기도의 운동과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